오늘 저희들 예배에 앞서서요. 오늘은 옛날 이야기로 함께 먼저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요. 한 남자가 두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이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이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분명히 제가 옛날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 한 남자가 한 집에서 두 아내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함이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아내는 자식이 있었는데 반해서 다른 한 아내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는 아내가 자식이 없는 아내, 그 여인을 괴롭히고 구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의 행복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괴롭힘이라는 것이 단지 그저 아이들 놀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싶더니만 괴롭힘을 당하는 이 아이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이요. 얼마나 울었으면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도 먹지도 못할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괴롭힘으로 그저 입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도저히 음식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식음을 전폐할 지경에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그토록 힘든 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있는데요. 그 심각한 일이 무엇인고 하니 이 같은 괴롭힘과 이 같은 힘든 일이 하필이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 시간에 더욱 괴롭힘의 강도가 짙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그 여인, 그나마 힘들고 어려운 자기의 사정, 자기의 그 형편, 그 아픔들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치유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로움이 더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기가 혹시 불편하고 거북스럽고 어려우신가요? 아니죠. 근데 간혹 있어요. 특히 우리 대학 입학 수험 능력 시험, 이제 대입을 마친 수험생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조금 지난 우리의 자녀들. 교회 오면 어떨까요? 물론 어른들은 관심과 또 걱정이 돼서 이러한 이야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김 집사 자식은 어느 대학 들어갔다는데 너는 어디 넣었어? 너는 합격했니? 아이고, 우리 이 권사 자식은 어디 취업했다라는데 어떻게 너는 어디 다니니? 아이고, 우리 박 장로 아이는 결혼 요번에 해서 애 낳고 둘째까지 낳았다라는데 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예배 시간, 그리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대가 되어야 하는데 어쩌면 가장 괴로운 시간이 바로 교회의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좀 주의하고 또 주목하고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제가 짤막한 그 옛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바로 전인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럽고 고통스럽고 눈물로 지새우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들고 위로받기 위해서 갔던 여호와의 집, 그 성전에서조차도 위로받지 못했던 가련한 여인, 바로 누굴까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약한 자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일까요? 기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마지막 할 수 있는 일. 급한 마음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한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바라던 자식인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이루고 또 소중하게 얻은 그 자식,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주 믿음이 좋은,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그러한 표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성경 속에서 또한 받기도 합니다. 분명 성경 속에는 우리 전후 관계로 보자면 한나가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아들을 갖게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아들을 낳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기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면 우리의 바람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 소중함을 우리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사무엘상 2장도 바로 그 간절한 일이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진 후의 모습, 그러니까 소원 성취되고 기도 성취가 되었으니 어땠을까요? 눈물을 흘릴까요? 아니죠. 기쁨의 그 노래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그 찬가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이렇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그 당연함 속으로 조금 더 다가가 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함 속에 가려져 있던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갖고 그 기쁨의 노래 살펴보면서 그 기쁨의 노래의 장단에 맞춰서 우리들도 함께 노래 부르는 그러한 시간 가졌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나의 기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한나의 기도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찬양, 곧 노래에 가깝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 첫 부분 시작이 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기도하였다, 그리고 말하였다, 곧 찬양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이 한나가 기도하고 말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의 소개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웠다, 즐거워한다 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가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불려지고 다시 새롭게 울려 퍼져야 할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즐거우세요? 즐거우신 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즐거우면 분명히 즐거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저는 즐겁습니다. 지금 옆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즐겁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따가 우리 내려가서 맛있는 식사를 기대하니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반응이 없으니까요. 그럼 질문을 조금 뒤집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즐겁지 않으시죠? 만일 즐겁지 않으신 분, 즐겁지 않은 혹시 이유 있으세요? 앞에 좀 그래도 좀 괜찮은 목사 있으면 이렇게 해서 볼 그러한 재미라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즐겁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옆에 누가 앉았네? 라고 하면서 즐겁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이후에 이제 연합 구역 예배에 있어서 우리 구역 직분자들 부담돼서 예배가 즐겁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또 풀어야 할 숙제들 또 내일부터 해결해야 될 많은 삶의 문제들 또 건강의 모습들 이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그저 움직임 없이 싱숭생숭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즐겁든 그렇지 않든 그러면 그 중간에 그저 마음이 동요 없이 그저 밋밋하든 그 이유는 참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사람에 맞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 담긴 노래 속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아주 분명하면서도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이유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즐거움의 원천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 여인이 이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절절하게 원하던 그 자식을 낳고 자식을 품에 안긴 그 자식 얼굴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은 소원 성취, 기도 응답, 자식을 낳아서 기쁜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 풍족한 통장 잔고를 보고 지금도 올라가는 주가, 주식시장 보면서 아이들이 받아온 상장과 성적표 받아보면서 우리 가정이 무탈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실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를 잘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짧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 짧지만 강한 고백,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이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또 다른 고백입니다. 앞서 우리가 옛날 이야기 함께 나눠봤지만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궁벽이 좀 약해서요? 아니면 좀 몸이 허해서요? 아니면 생리주기, 임신주기를 맞추지를 못해서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나가 몸이 약해서 잉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일이잖아요. 숨겨도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좋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꺼려지는 일, 숨기고 싶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가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힘들지만 묵직한 그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백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만 확장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신사동교회 교인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경험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나름의 소중함,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요, 마치 수수께끼처럼, 보물찾기처럼 그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교회까지 오시면서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신사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참 많아요. 설교 말씀 은혜 있으신 분 참 많고요, 능력 있으신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죄송합니다. 부족한 목사와 함께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내 옆에 누군가 앉아 있다라는 것, 남의 자식들은 효도 잘한다는데, 남의 부모는 유산 팍팍 물려준다라는데, 내 가족도, 내가 겪는 일들도 분명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름의 소중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의 노래 속에 담긴 고백은 이전에 아이가 없던 그 힘든 시절, 그리고 자신을 향한 주변의 그 학대와 괴롭힘의 그 고달픈 세월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깊지만 누구도 쉽게 알 수 없는 그 높은 신앙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도, 나의 간절한 기도의 마음도,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나의 소망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노래 속에 담긴 모습은 단순히 내 간구가 들어줘서, 그리고 내 필요가 이루어져서, 내 소원이, 내 욕망이 충족되어서 라는 그러한 단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찬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그 확신과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요, 저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는 누구나 삶에 좋은 일, 행복한 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이 좋기도 바래요.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요, 저도요, 운 좋기를 바래요. 내가 운전하면서 갈 때요, 빨간불에서 내가 통과할 즈음에 파란, 초록불로 바뀌면 기분이 좋아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줄을 길게 서 있어도요, 내가 서 있는 줄이 빨리 움직여지기를 바래요. 내가 구입한 물건이 더 싸고 좋은 물건이 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실상은 어떤가요? 어느 날 카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카드 잊어버린 카드 찾느라 지나온 기억들 막 되듬으면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요,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게 됐어요. 그리고 또 급한 마음에 차에서 내리다가 그만 발목을 접질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급한 나머지 이제 카드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아주 친절하고 낭낭하고 또박또박한 우리 자동 응답기의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카드 사용 조회는 1번, 카드 해지 및 갱신은 2번. 겨우 수수께끼 같은 그 번호 끈기를 갖고 참아서 번호를 눌렀더니만 다음은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지금은 담당자가 바쁘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참 답답하고 왜 이런 날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겨우겨우 일 처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얼굴, 화난 얼굴, 찌뿌둥한 얼굴을 한 아빠의 모습을 아이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이유를 묻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렸다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자기 지갑을 갖고 오더니만 1,000원짜리 한 장을 아빠에게 내밉니다. 카드가 없으니 이것으로 대신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 손에 들려져 있는 그 1,000원, 그 한 장을 바라보면서 분명 오늘 하루는 버리고 싶은 하루,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하루, 나에게는 쓰레기와 같은 그 하루였지만 그 순간 가족의 소중함을, 하루 종일 재수가 옴붙은 하루였지만 좀 더 가족 안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는 날, 재수 옴붙은 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좀 더 가족 안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네 삶에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가 하는 그 발견이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들, 상처, 아픔들, 갈등,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 분명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안 좋은 일과 경험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지는가, 그것이 더욱 소중하다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노래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설령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일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의지하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한나가 불렀던 노래이고 그 노래가 바로 우리들의 노래요, 우리들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의 노래가 그 삶을 찬양하였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들도 함께 고백하며 화답하며 이 찬양,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의지하는 나 주를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 오늘 한나의 노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울려 퍼지고 새롭게 불려져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오늘 이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자신의 기도 응답을 이루어진 극히 어쩌면 개인적인 이 경험이 그저 자신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노래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경험으로만 머무르질 않고 나와 같은 처지, 나와 같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를 담아서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노래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입으로 노래 부르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눈으로 우리 함께 노래 불러볼까 합니다. 4절입니다. 4절은 한나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사의 활은 꺾으시고 넘어진 자,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어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그 노랫가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배부르던 사람들 먹을 것 얻기 위해 품을 팔아야 하고 배고프던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되고 자식이 많다고 자랑하던 여인들은 홀로 남게 되고 자식을 낳지 못하던 여인은 많은 자식을 낳게 된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라는 그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선물, 자신만 간직하고 나만 호의호식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집, 내 집 안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하고 고백한 그 구원을 세상을 향해 하늘 노래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 하늘 노래 부르는 사람은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가만히 이 자리에서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늘 마이크 잡고요, 하늘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열려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아이 태어났을 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걸 유심히 좀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 좀 신기하게요, 이 엄지손가락을 내 손가락 안에 놓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먹을 특이하게 쥐고 태어나는 이유, 이것은요, 자기 말고 동생, 나중에 태어날 동생을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만일 엄지손가락을 펴고 손가락을 쫙 펴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 혹시나 엄마의 그 자궁벽에 상처가 나서 엄마 몸이 조금 안 좋거나 이제 이후에 또 내가 맞이할 또 태어날 동생한테 그 길이 피해가 갈까봐 아이가 태어날 때 절대 손가락을 피거나 엄지손가락을 피지 않고 엄지손가락을 안에 말고 이렇게 태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오는, 내가 나오는 그 길이 나만의 길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그러기에 세상에 나오는 그 길이 나 혼자만 걷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며 걸어가는, 기억하는 그 삶.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신사동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이 공간, 그리고 이 땅 한반도, 이 세상, 나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세상은 또 누군가가 또 걸어가야 할, 그리고 누군가가 또 앉아있어야 할 그러한 자리이며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아름답게 열어주고 가꾸어야 할 곳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늘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여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지금 한나의 노래는 단순히 내가 얻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지극정성 보시고 아들을 얻는, 응답받는 그 모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자의 편이 되어서 새로움을 열고 그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우리 안에만, 자신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축제, 우리만의 잔치, 기쁨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세상으로 확장되고 전파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압니다.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지금 한나는 그 아픔과 슬픔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쓰라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고 꿈꾸며 기대하며 그의 노래는 불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한나의 노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울려 퍼져야 할 그 모습은 오늘 본문 8절 그 하반절의 노랫가락에 집중해 봅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이시라는 사실, 이 짧지만 강력한 고백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지식이 깊고 심오하다 해도 세상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과학혁명의 상징이고 정말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고 정말 천재 중에 최고의 천재라고 칭송하고 있고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발견한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또 우리 고등학교 때 힘들게 했던 미분적분, 이 미분적분을 창시할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 그 아이작 뉴턴, 그 뉴턴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나는 그저 해변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모래와 반짝이는 조약돌, 조개 껍데기에 빠져 신나게 노는 어린아이, 그 모래사장 앞에는 진리의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바다는 지금껏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온 이치, 자연의 이치를 꿰뚫을 정도로 탁월한 그 두뇌를 갖고 있는 그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통달했던 그도 그 자신을 한갓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온 우주에 우리 지구의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티끌에, 아니 보이지도 않는 먼지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한나는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기둥, 이 모든 땅의 기초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바르고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터전이며 근거이고 바로 기준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허상이고 홀로 설 수 없다라는 그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몇몇 분들보다는 저는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제 척추가 아직까지는 저를 든든하게 받쳐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서 있는 것이 내 척추가 나를 튼튼하게 지탱해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래 지어진 이 교회 건물에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여기저기 기둥들이 지탱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 이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주권 국가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정당이나 어느 하나의 이념이나 어느 하나의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 지탱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세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 어떻게 허투루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낭비하며 그럭저럭 살 수 있겠습니까? 정성을 기울이고 조금 더 품격 있게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보다 우리의 교육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생활 수준도 더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좋은 세상, 탄탄한 세상, 안전한 사회가 도래할 줄 알았는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오던 상식과 가치관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우리 신앙인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 이전보다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신뢰가 떨어지고요, 냉소한 모습들, 허무주의에 빠진 그 모습들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한 가지 사실, 땅의 기둥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사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삶의 참된 기둥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둥, 우리 가정의 기둥, 우리 교회, 우리 사회의 기둥은, 참된 기둥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한나가 가슴 깊이 절절하게 목을 끓으며 목 놓아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지금 우리들의 삶에 다시금 불려져야 하고, 다시금 새롭게 불려져야 하고, 또한 이 노래는 아름답게 전승되어야 함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